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훈련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기 이제 징벌을 받으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 디시플린인데, 디시플린, 그게 이제 그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교정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벌같이 이렇게 내리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징계를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다. 굉장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왜 훈련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2024년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표어로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용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훈련이죠, 훈련. 마치 뭐 월드 클래스의 축구 선수들도 하루하루 쉬지 않고 계속 아주 강훈련을 하잖아요. 뭐 이미 월드 클래스가 됐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높죠, 보통.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어떻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훈련을 미리미리 해야 막상 전쟁이 날 때 그거에 따라 딱 대응을 갖추고 어떤 무기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이제 전쟁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 다투는 모든 그런 데에서는, 심지어는 공부하는 데에서도 아주 열심히 그 시간을 잡고서 해야 그것이 이제 어떤 결실을 맺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도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들도 그 훈련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 너무 하기 싫대요. 너무 가기 싫은데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가뿐하고 좋으니까 그 나중 결과를 보고서 또 가고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그거를 꺾는 거죠. 이렇게 훈련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하기 싫은 건데, 그래도 그 마음을 꺾어서 해야 비로소 이제 그 보람이 있는 거죠.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거부하는 이 마음에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잠언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리라. 훈련이 없으면, 훈련이 부족하면, 훈계를 받지 아니함. 잠언에서는 개정개혁 잠언에서는 이렇게 훈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훈계라기보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훈육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훈계 그러면 이제 말로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말로뿐만 아니라 훈육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를 시켜서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시킨다거나 무슨 뭐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일을 시킨다거나, 실제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디시플린이라고 번역된 그 훈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 남들이 안 하는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징계받는 것이 디시플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징계가 디시플린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저 야단치고 저 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뻔하게 아주 상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렇게 그 히브리어의 야사르 혹은 무사르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무사르는 야사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무사르는 좀 더 그 말로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야사르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훈육하는 것, 사람을 길러내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어려서 훈련시킬 때 이제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혹은 뭐 유혹하는 방법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아이에게 이제 새로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야사르예요, 야사르.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성경에 어디서 많이 사용됐냐 하면 신명기, 시편, 잠언, 예레미야,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많이 썼어요. 근데 신명기에 왜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느라고 이 단어를 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잠언에서는 그 후손들에게 이 훈련을, 이런 그 훈육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무려 21번이나 이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후손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훈련을 받아야 돼. 너 힘들어도 그것을 통과해야 해. 그렇게 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하려고 그러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근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 하시느라고 예레미야서에는 이 디시플린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이제 7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 아래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은 다 너희들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방종하게 내버려 둔다면 자식을 전혀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뭐 마음 놓고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훈련 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훈련이 굉장히 너무 가혹하죠. 가혹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훈련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아주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시면 나는 아주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훈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치하에서 예배 전에 그 시진핑 어록을 다 읽어야 되고 마치 우리 신사 참배하던 그런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모든 해외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가정교회는 다 그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아주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기간들이 중국 교회는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귀한 기간이 될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중국에 아주 큰 부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극심한 핍박 속에서 80년 가까이 지금 지냈는데 아마 이제 뚜껑을 막상 딱 열고 나면 정말 믿음의 용사들은 북한에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마음의 훈련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신명기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찌감치.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에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시는 말씀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이나 문맥으로 보면 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이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거냐, 이 얘기가 이제 전혀 없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그 부패와 타락을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레미야 때쯤에 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놔두신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절망의 해결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핵심 비결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나 어떤 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훈련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상처 혹은 적개심이나 좌절과 욕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그 모든 부적절한 마음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점차 그것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쌓인 독극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나오는 말이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평안,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말이 다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도 다 이제 드러내는 거죠. 또 성령은 이 히브리어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과 하트와 마인드, 생각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는 모든 많은 부적절한 것들, 부질없는 것들 혹은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이제 본 그런 기억들, 들은 것들, 우리가 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 속에 다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상처받은 기억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뇌가 딱 작동을 해가지고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거나 무슨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가령 대구 지하철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하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하에 들어갔다 하면 그 생각이 나니까 들어가기가 무서워 갈 수가 없어. 합리적이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뇌에 있는 기억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뇌 속에서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회로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뇌 속의 기억들이 바뀌는 겁니다. 기억들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발끈하고 화도 잘 내고 오해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평안하고 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운 그 잘못된 지식들이나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다 또 교정을 해주시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한국말 같으면 이 한국어를 알고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어에는 가령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은 그 영어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기가 막히다. 기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그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 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 그래서 그 기가 막히다, 감기 걸렸다, 다 기로 설명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알게 모르게 저절로 다 이제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요즘에 윤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전생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다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런 불교적인 세계관도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특히나 장례 절차에 관한 이런 것들도 예식은 또 유교식으로 하면서 또 사구제니 이런 것들은 또 불교 방식이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모든 생각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복하는 그런 걸로 다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게 가장 고도로 발달된 형태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왜냐하면 그 세계관을 지배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관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해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관을 바르게 교정하지 못하면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핵심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또 세상의 세계관이 계속 또 들어오고 또 그걸 다시 또 교정해서 또 내보내고 이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 평생의 정결과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 사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훈련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의 몸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건, 몸의 본성은 쾌락을 따르고 안일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운동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나가서 운동하려면 아주 귀찮고 몸도 힘들고 아주 너무나 뭐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뭐 많잖아요. 이런 게 많으니까는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몸은 가만 내버려 두면 쾌락과 안일함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런 귀찮고 이러는 것을 극복하고 가서 이제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그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다 전해줬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우리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육신의 안위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오히려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습관이 돼야 돼.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몸을 꺾지 않으면, 우리 몸의 소욕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에 유혹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있고 음식을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슨 뭐 옷이나 보석 무슨 이런 것에 또 탐닉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시대는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고 그 몸에 대한 관심도 지대해서 특히나 한국 사람인데 아주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마치 무슨 종교처럼 아주 이걸 많이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었어요. 이게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 현상과 고도로 발달한 시장 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기 몸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 몸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래서 몸에 대해서 투자하고 외모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성형도 하고 몸도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결혼 조건을 만들고 이러려는 사고 방식. 그래서 몸을 자기의 어떤 가치 투자하는 그런 수단, 그런 대상으로 삼는
이런 풍조가 이제 심해져 있어서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도 우리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을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하는 것. 과도하게 하는 것은 대개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과도하게 해요. 운동도 과대하고 하고 몸도 과도하게 가꾸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과도해지는 거죠. 과도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과도해지는 겁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거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에 갇혀서 살고 있고 우리 눈으로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유혹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회피하면서 살아갈 거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삼는 일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눈앞에 계속해서 그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막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눈을 찔러서 맹인이 되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욕망들을 절제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용사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울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가 이것이 과연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하자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령 뭐 외모를 가꾸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만큼 그 문화적인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냥 적당한 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확 사람들의 눈을 끌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도록 만든다 하는 수준이 가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지혜롭게 잘 이제 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기를 단장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뭐 명품을 입고 걸치고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것이 좋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또 육체의 연습에 대해서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육체의 연단이 바로 오늘날 짐 하는 거에 가서 운동하고 이제 이거 하는 것 로마 시대 때도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렇게 로마 시대 조각을 보면 얼마나 이 근육질의 사람들 이게 무슨 많이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연단. 그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익이 있어요. 운동을 해야죠. 적절한 만큼 운동을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몸의 운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그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의 훈련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마 우리가 하는 말의 훈련일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핵심이 말입니다. 말.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의 말에도 그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지어하는 키,
아주 큰 배도 그 작은 키 하나 가지고 그 항해하는 방향을 다 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의 말이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엄청납니다. 이 혀라는 것이 가장 아주 작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혀다 하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지옥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아주 그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말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놓아야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다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마음 안에 내가 가령 어떤 한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속으로 싫어해. 그래갖고 마음에 저 사람이 언제 이런 얘기도 했고 저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뭐 이게 잔뜩 쌓여 있어요. 이게 쌓여 있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엔 조심하고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 저렇게 돌려서 하고 그러지만 말을 한참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나와요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야 그런 일이 나올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참 좋은 점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마음에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날 때도 좋은 말만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꾸 이제 보고 있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저 사람이 저게 어떤 때 이런 얘기 했었고 어떤 이런 행동을 했었고 이런 것이 다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찾으려고 애쓰고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렇게 갖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아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제 감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도 이게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뭐 저절로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도 많이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좋은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끌어내서 아주 힘차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지만 나쁜 감정은 그것을 꺾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삶에 대해서 우울한 생각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우울한 생각이 들면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낳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고 또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말로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조건에는 기뻐할 조건도 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과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야.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뭔가 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고 그러면 기쁘고 무슨 저 월급을 생각보다 2배나 받았다. 그러면 기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참 기쁩니다.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기분 나쁠 때에도 그 얘기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자꾸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제 그 많은 질병들 특히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래서 생겨난 질병들이 많이 치유를 받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15년 동안 이제 중풍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그 사모님이 같이 계시다가 장로님 저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딱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15년 동안 그 중풍 걸리고 재활하는 과정에 이 아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완전히 거의 다 완전하게 다 재활이 됐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는데 제가 딱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감사하라. 이거를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자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 자주 하시면 그러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로 아침 저녁 수시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실제로 그걸 실천했습니다. 또 실천하는 사람도 되게 더 많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에이 뭐 그런다고 낫겠어.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은 어쨌든 그걸 다 실천을 해서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청소를 이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진공청소기로 허리가 아파서 청소를 못했었대요. 근데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더래. 지금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낫더라는 거예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의 훈련이고 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꼭 제가 매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틀을 좋게 만들어서 그걸 꾸준하게 지키자 하는 겁니다. 가령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으면 그걸 1년 동안 계속 지키세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아침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그 시편 하나 묵상할 말씀과 기도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 짬짬이 뭐 전철 안에서든지 이럴 때 이제 그 나머지 성경 읽는 걸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성경뿐만 아니라 그 식사하는 것 혹은 일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일정하게 좋은 습관의 틀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것도 잘 생각해서 과도하지 않게 이렇게 틀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도하게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웃에 신경 쓰고 과도하게 시간을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잘 살펴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단순화. 오늘날 삶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바쁜데 실제로 돌이켜보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는 별로 없어요. 그냥 바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뭐 할 게 많은 것 같이 만들어 우리 사람을. 그리고 뭔가 다 급한 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막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자.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남들이 하는 즐거움을 다 해보고 싶어 나도. 그거 다 이것저것 쫓아다녀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와 자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거기에 돈도 써야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중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꼭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고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만날 때 사람을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상을 주면 되지 내가 시간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뭘 또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그 대신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갖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런 것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다 또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그걸 다 또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한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하는 걸 원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기를 원하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꼭 가령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이제 요즘에 저희 세대가 보기에는 이제 과보된단 말이죠. 과보되니까 아주 다 컸는데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계속 어린아이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에서는 제가 버스 타고 저 집에서 동대문도 가서 뭐 사오고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일들이 어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데 그걸 자꾸 아기처럼 생각해서 과도하게 돌보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제 눈에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가령 그것이 꼭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잠깐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자꾸 갖도록 하면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그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제 부여받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살아가는 것이 심플합니다. 쉽고. 그런데 그냥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뭐 했는지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지배를 지지 않도록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착해야 된다. 착함 콤플렉스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너무 잘못 일찍 해놓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는 다 알맞은 때가 있잖아요. 그 알맞은 때에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미리 다 해놓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지금 꼭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만나서 쉐어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쩌면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주중에 가령 구글 미트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만나는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쉐어링조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필요하면 주중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가 다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집에 놀라운 은혜가 금년 한 해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한 해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큰 추수를 이제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추수에 우리가 다
전쟁에 능한 용사로 참여해서 많은 추수를 거두는 그러한 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오저름 성실하게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